말씀에서 마무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수월하게 가는데 네, 저희가 저희 의지대로 막 살고 막 열심히 일하고 하려고 하면 가기가 가면 정말 힘들어요. 많이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요. 찬양하시고 따라주셨는데 찬양하신다 주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신 일도
이 시간 반주에 맞춰 오늘 드려진 예배에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받으시는 예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중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으로 내 긍휼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시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12월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주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다 되게 하옵소서. 원컨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이여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입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소서
기도로 116번 구속강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 나서 결실일 것이고 그 위에 여호와의 꽃이여 주님의 영이요 무력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영혼을 영하여 수업을 삼으시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하나님 자를 실천하며 정직하고 세상의 범죄한서를 흔들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아이들을 섬하며 무시로 그의 몸을 믿으시느니라. 그때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배움의 어린 염소와 함께 모이시며 소아와 성자와 살진 증인이 있으며 어린아이에게 흘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된 아이가 쌀 문화에서 생활하며 젖된 아이가 박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름과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독하시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반이 그에게 바라보니 그가 그한 곳에 영화로우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전대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께 늘 범죄했음을 고백하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풍요롭게 하셨는데 우리들은 그 은혜를 알아지 못하고 늘 자신의 힘과 죄로 삶을 살려고 했으며 주님의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쳤고 우리들은 세상의 풍습에 맞춰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육체 소욕에 따라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였는데 우리는 이웃의 참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려 주님을 욕보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에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의 기절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십니다. 또 불평불만을 하였으며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에 기울였으며 이웃과 교회에 또 죽음을 훔치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가 부족하였습니다. 또 자기의 소욕에 따라서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얻든지 먹든지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복음의 전파에 힘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또 모든 일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원근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로 우리들의 죄악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동이사에서 문같이 우리들의 죄악을 멀리 멀리 옮겨 주옵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아버지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여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신뢰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있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을 은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 사흘 만에 중상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셔서 찬송가 273 병차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할 때는 무궁한 생명의 공실세 성령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이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받으네. 담대히 삼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심판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물름을 쓰고서 주 앞에 찬송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박근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들, 주님 보시기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삶들 모두 다 회개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 약속한 것들 우리가 가기 전에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문제는 해결되게 해주시고 아프신 분들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운 분들 채워주시고 믿음이 적은 성도분들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믿고 행하는 믿음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주님께 영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강진국 목사님 말씀이 주님의 음성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겼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에서 온 건을 들으시리로다.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양이겠습니다. 선배대 찬양 참빛 찬양 후에 강규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임마누엘의 정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성은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금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져요. 또 말씀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적용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이 말씀과 우리 현실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해도 뭐 진보가 없거든요. 눈에 띄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어떨 때는 뭐 아예 금식하고 결단하고 애를 써보는데 이게 또 작심삼일이라 오래 가지도 못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 기도해도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긴가 민가 하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고 그렇다고 계속 뭐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뭘 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처음 이제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랬거든요. 아예 뭘 좀 보여주시든지 아예 그냥 쫄딱 빨리 망하든지 그래야 세상으로 가든지 돈 벌러 가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를 보여달라. 이게 뭡니까? 바로 징조잖아요. 징조를 보여달라.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징조를 보여달라, 이 사인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은 오늘 아하스 왕처럼 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징조를 구할 때만 하나님이 째까닥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군대를 가면은 다들 뭐냐, 애인이 여러 많아. 애인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군대 생활 옛날에 3년 했잖아요. 3년 하고 나면은 그렇게 울고 맨날 편지하고 전화하다가 어떻게 해요? 빠이빠이야. 3년을 못 기다려. 대부분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맨날 편지하고 뭐 옛날엔 전화도 잘 못했습니다. 뭐 전화도 오케이 합시다. 편지 쓰고 전화하고 해도 실제로 만나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감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사랑의 편지, 여우레탄데 이 편지를 아무리 읽어도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실감이 안 나. 뭐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뭐 해도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징조를 끝까지 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놓치기도 그렇고 붙잡기도 그렇고 일단 보류하거나 방치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류하거나 방치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보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오늘 이사야서 7장 10절에 14절 이렇게 본문을 잡았지만 사실 1절부터 봐야 돼요. 성경을 펴놓고 봐야 됩니다. 자,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여신과 르마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게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당시에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었어요. 마치 한국처럼, 그죠?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자, 남쪽에는 유다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야.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은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는 그 당시에 아수르였습니다. 또 남쪽에는 엄청난 강대국 또 애굽이 있죠. 이집트가 있으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남쪽에는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다. 자,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세상 이치로는 동맹을 맺어야 돼. 한국도 세계 최강대국이 우리 한국에 완전히 끼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나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자, 중국과 일본이 엄청난 강대국들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맹을 맺어야 돼. 문제는 자, 한쪽에서는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살겠다 하는 쪽이 있고, 이건 주로 이제 우파 쪽입니다. 전통적으로 우파는 미국과 동맹을 맺어요. 대항세력과. 그러니까 좌파는 당연히 어떻게 가야 됩니까? 북한과 중국과 이제 러시아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 작은 땅에 여러 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들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 북쪽에 아수르를 그 침공을 대비하자. 아수르라는 나라는 강대국인데 세계 역사에 나오는 그 아시리아 제국이죠. 아수르는 강대국인데 이 나라는 엄청 잔인한 나라야. 보통은 강대국이 약속을 지배하는 방식이 뭡니까? 계례 정권을 세워서 조공을 받고 무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잔인해서 아예 땅을 점령해버리고 또 그놈들은 사고나 타는 흩어버리고 동국 사람을 흩어버리고 자국민들을 거기에 이주시켜요. 대단한 그런 잔인한 나라죠. 이게 반대로 자, 북쪽의 이스라엘은 우리 가나안 동맹을 맺자. 그래서 남쪽에 이집트도 견제하고 북쪽에 아수르도 견제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 유다의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아주 악독한 왕이고 최고로 뭡니까?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마저도 몰래 깎으면서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칠 만한 그런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그런데 자, 이 유다왕 아하스가 가나안 동맹을 파괴하고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안 해. 우리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을 거야. 가나안 동맹을 맺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밀고 해. 나라를 팔아먹는 거죠. 우리 한국의 역사도 보면은 나라 팔아먹은 내국놈들이 많잖아요. 고구려에도 그렇고 신라 대제에도 그렇고 또 일제시대도 그렇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자리만 지키겠다. 이게
그런 내공이죠. 바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동족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편이다. 같은 민족이다.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유다는 2개 지파밖에 안 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12개 지파고 숫자도 많고 남쪽 유다가 훨씬 강대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동맹을 파기하니까 어떻게요? 아람 왕르신과 이스라엘 대가가 같이 합세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던지 그 전쟁 단 하루 만에 쉽게 말해서 유다의 정규군이 12만 명이 전사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과거 6.25 전쟁 때 얼마나 남과 북이 전쟁을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대리 전쟁이죠. 서양 세력과 동양 세력, 그렇죠? 이 대리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숫자로 보면은 옛날에 12만 명이 전사하고 20만 명이 끌려갔다? 이거는 6.25 전쟁 그 이상으로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아람 나라는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합세해서 유다를 공격해 온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이 3절인가요? 볼까요? 2절.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완전히 간담이 쓰느라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야말로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한 번 전쟁했는데 그토록 참패하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는데 또다시 쳐들어온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여러분, 그 역사에서 보면요, 대부분 전쟁이 항상의 전쟁도 있지만은 대리 전쟁의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전쟁 역시 대리 전쟁이에요. 자, 공산 세력과 자유진영의 세력, 사실은 미국과 소련의 전쟁이죠. 그 전쟁 때문에 베트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완전히 외양국 불바다를 만들고 폭탄을 얼마나 투하했습니까? 그 피해가 지금도 있죠. 한국전쟁 역시 대리전쟁이 있습니다. 나라가 약하면은 강대국끼리 저끼리 싸워야지 왜 남의 땅에 와서 그런 전쟁을 하냐 이거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뭡니까? 대리전쟁이야 이거. 저끼리 싸우면 좋을 텐데 그 조그만 나라에 대리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한 민족이고 한 형제의 나라가 남쪽을 북쪽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전쟁하면 둘이 싸우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요? 강대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끌어들였어요. 자, 이스라엘 왕 베가는 시리아 아람 나라를 끌어들이고 어떻게 해요? 또 유다 왕 아하스는 북쪽의 아수르라는 최강대국 아주 잔인한 나라를 끌어들이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자, 유다 왕 아하스가 지가 살겠다고 남의 나라를 끌어들여서 아예 형제를 박살내겠다. 이런 전쟁이 지금 벌어질 지금 찰나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서 이사야가 지금 아하스가 아주 악독한 말,
이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해라. 저 깊은 서울에 있는 것이든지 저 위 높은 곳에 있는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좀 징조를 구해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남의 나라 끌어들여가지고 형제를 박살내지 말고 너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저 깊은 곳 서울이든지 저 높은 곳이든지 무엇이 구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안 보여주네? 뭐 뜨끈뜨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인기가 있습니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감정,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감정, 이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뭡니까? 징조를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그렇죠? 자, 왜 징조를 구하지?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듣기로 아주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성경이 믿는데 뭐 다시 징조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신앙 쪽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불신앙이고 혐오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내 형제 이스라엘에 박살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거잖아요.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렇게 악독한 아하스, 자기 자신 먼저 쳐죽이고 형제 나라를 박살내려고 강등을 끌어들인 이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몰래 그 모습 우상을 섬기는 이런 왕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처음에 그렇게 전쟁에 참패했지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했지. 그러면서 자, 아람 왕 러신 시리아죠. 그 왕은, 그 나라는 65년 만에 완전히 패망할 것이고, 또 뭡니까? 다시 또 찾아올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지만 그거 겁내지 마라. 부주경이 연기나는 것에 불과해. 그 내용이잖아 지금.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도 없는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겁내지 마라. 그렇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부주게 연기나는 것에 불과해. 너는 징조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정말로 악한 짓을 하는 이런 아하스에게 찾아오셔서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지 말고 강제로 그러지 말고 네 고집 그만 부리고 이제는 뭡니까?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자,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징조를 보여주십니까? 자, 임마누엘의 징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징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하스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
지금 이 시급한 시국에 전쟁 물자도 부족하고 군대는 지금 박살났고 지금 끔찍한 상황인데 100만 대군을 보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너무 징조라는 게 뭐예요? 어린아기. 처녀가 이렇게 해서 애 낳는 게 이게 무슨 징조냐? 이 장난하냐 이거죠. 아마도 아하스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징조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누굽니까?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대적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절박했던지, 그죠? 이 전쟁에서 지면은 죽음이잖아요. 저 원수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제사장들이 날뛰고 완전히 끝장날 텐데 얼마나 절박했던지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종한테 묻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혹시 뭐 징조 있냐? 없는데요. 또 간절히 머리를 쳐박고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보이느냐? 뭐가 보이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뭡니까? 포기하고 말죠.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뭐 기도한다고 뭐 해결되냐 이거지. 이제 우리 끝이다, 희망 없다, 포기하고 말 텐데 또 쳐다보고 또 기도해. 무엇이 보이느냐? 뭐가 보여요? 비가 올 소식은 전혀 안 보이고요. 조각구름이 하나 떴어요. 그랬더니 어떻게요? 엘리야가 됐다. 그 작은 조각구름 그 징조를 보고서도 엘리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작은 조각구름 하나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는 소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엘리야는 징조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는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전쟁으로 나라가 박살나게 생겼는데 임마누엘은 뭡니까? 처녀가 애 낳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700년, 800년 지나서 이루어지는 약속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저 원수를 박살낼 군대와 무기가 필요한데 이 어린아기 이 징조가 무슨 소용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그 약속, 그 확실한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다윗을 이루는 혈통 속에서 오실 메시아죠.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을 통해서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나라가 박살날 위기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임마누엘 약속은 700년, 800년 후에이라. 그렇다면 유다가 망했다는 겁니까? 계속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가겠다는 겁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징조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치 엘리야의 조각구름 하나처럼 아무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황당한 것이 바로 처녀가 애를 낳아서 그것이 임마누엘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하스가 이렇게 악독한 왕이고 정말 세상에 몹쓸 인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이 집안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사야 9장에 가면은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뭡니까? 변덕을 부리고 게으름을 부려요.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고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세요. 우리처럼 게으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마침내 다윗의 집안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분이 우리와 임만을 하도록 하는 열심히 있으시다.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악한 왕이나 힘이 있다 할지라도 강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임마누엘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 그렇게 악독한 왕 아하스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신약의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헐을 수 없다는 것,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원수들이 교회를 부수고 성경을 불태우고 선교사를 잡아주겠지만은 어때요? 교회는 지금까지 든든히 서 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13주를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이민사. 정말 사람들이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이 다 그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쌍한 눈으로 치닫아. 얼마나 불쌍한데.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내 혼자 아하스처럼 나는 내 혼자 살 거야.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징적 따위는 필요 없어. 나 안 구해. 이거는 좀 교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아무리 교회가 세상의 동네꾼이 되어서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교회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지만은 신약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바로 뭡니까? 이사야 예언대로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영존하는 아버지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교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 늘 소망이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목사를 보면은 볼 거 없잖아.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아하스처럼 고집 부리면은 재앙이죠, 재앙. 완전히 그렇게 박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려. 그건 뭡니까?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뜨거운 맛을 먹어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여러분, 3절인가요? 볼까요? 3절, 7장 3절 한번 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엘 야숲은 민모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간다. 이 스엘 야숲이 뭐냐면은 그 뜻이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남은 자. 이 그루터기 서상 참 중요하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엄청난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남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당하고 세상으로 흩어졌죠. 그 바벨탑 사건으로 남은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여러 정황상 다 종합해 보면은 아브라함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지역이 바로 갈대아우르. 갈대아우르도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오게 두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른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 갈멜산에 그 능력 대결에서 살아남은 자는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또 애국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중에 살아남은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가 모세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굽니까? 최후의 남은 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사신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됐다. 이게 되면은 흔들림이 없죠. 아무리 진조를 구하고 구해도 확인이 안 돼. 왜? 내 중심으로 아하스처럼 지고짐을 부리니까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징조를 우리가 믿으면은 이것이 확인되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들이고 이 시대에 남은 자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요. 성탄절이 연말에 있잖아요. 하필 이 바쁜 시대에. 자,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참 복잡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 그런 게 하지 않습니까? 참 우울하고 짜증날 때가 많죠. 밀려오는 부채에다가 비일에다가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12월 25일에 있다. 여러분 벌써 뭐 땡스기빙 끝나면 바로 대강절 시작되고 뭐 사방에 크리스마스 트리 화려하게 장식하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캐롤송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음악회 칸타타에 가면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아요. 네. 역사 속에서 아하스가 겪었던 위기처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임마누엘의 믿음은 뭐예요? 어린 아기잖아요. 갓난아기. 처녀가 낳은 이 아기.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하찮을 것 없는 그런 아기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임마누엘 신앙 가진 사람들은 철회지고 로마와 맞섰습니다.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가장 극심한 위기와 고통 속에도 그들은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했다. 지금은 뭐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참 어렵습니다. 다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렇죠? 이 성탄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이 성탄의 메시지, 임마누엘의 메시지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가족을 잃고 전쟁터에서 아들이 전사한 소식을 듣고 남편이 전사한 소리를 들었어. 눈물로 기도하던 그 사람들. 임마누엘 이 징조에 저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징조를 다시 한번 구하고 확인하고 또 찬송합시다. 찬송가 123장 저들답게 중에
지금은 세상이 깜깜합니다.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순결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 전쟁이 터져서 물류대난을 겪고 있고 인플레의 압력 속에서 소비는 공공물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차가운 겨울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남은 자이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위대한 추수의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찾아서 위로하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 임마누엘의 선거를 그 징조를 널리 증거하는 거룩한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연말연시를 우리가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위로받고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징조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징조를 다시 한번 구하게 하옵소서.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서 능력을 행했사옵니다. 우리 모두가 인물의 믿음을 가지고 능력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자손 만대까지 인물의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며 자랑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임만의 소식을 전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우리 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쪽 교회 그리스도인스 교회 우리가 또 자주 초대를 받았으니까 그날은 같이 예천을 하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도 좋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우리 딸이 음대 다닐 때 유지의 음악회를 한번 몇 번 가봤거든요. 참 놀랍게도요. 그게 사람들이요. 그 기쁜 성탄절의 음악회를 통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것을 봤어요. 네. 임마누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음악회는 하지 못하지만 저쪽 교회에서 연습하고 있고 우리 또 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일어났습니다. 주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오래 참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사랑하신 성령님의 내 안에 계셔서 대신 탄시간에 간구하시고 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거룩한 사명 감당을 원하며 날마다 꿈을 꾸고 날마다 징조를 구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내 가정과 산업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에 생명 걸고 복음 전가를 위해 선교사님들과 탄압을 피해서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형제와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